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냥 물질적인 축복, 뭐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 여기는 기대감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영광으로 올라가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 상급과 면류관 잃지 않고 또 이 땅에서 베푸시는 분깃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거룩으로 가는 길이, 이런 거룩은 구별된 삶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구별된 삶이 뭐예요? 더럽고 추한 삶을 청산하는 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더럽고 추악한 삶을 청산하는 것이 구별된 삶이에요. 사울은 육적으로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왕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이후로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 위에 왕이 돼가지고 그런 삶을 영위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 그 이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영은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5장 20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가이드라인을 어디다 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가 못하면 거기에 가이드라인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의가 그랬어요. 너희는 누구를 뜻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따라다니는 무리신앙이 있었고 제자신앙이 있었고 핍박하며 또 조롱하는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뭐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 신자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유교 신자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이방인들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못하면 결단코는 뭐예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에 변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나님이 맞아요, 틀려요? 거룩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어떤 사람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 가지고 거룩으로, 그럼 착한 사람은 세상 사람이라 한달도 천국 들어가고 착하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너희 의가, 이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훨씬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다윗보다 사울이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 그래? 사울은 다윗 같은 행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그 이유로는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이 하나님의 의에 포함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것만 갖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누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갖고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 보기에 겉으로 보기엔 목사님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권사님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안수 집사님 같고 괜찮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무덤의 겉은 아름답습니다. 근데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썩어 냄새나는 것이 있다는 얘기. 여러분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까? 썩어 냄새나는 것이 있습니까?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거듭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본질이 있잖아요. 예배의 본질이 거룩하지 못한 삶을 청산을 하고, 할렐루야, 거룩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4절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23절 24절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랬어요. 아니, 그럼 부자는 전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 그럼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근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그것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면서 더 힘들다 그랬는데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뭐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할렐루야, 죄 없이 함을 이루시고 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안진뱅이로 태어났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걷게도 하시고 뛰기도 하신다는 얘기. 그냥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룩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기도 드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찾아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은 어두움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베리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상의 제사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악한 영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 보면 새벽에 사무엘서 강의하거든요. 계속 그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고 수많은 구절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많이 배워가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시대나 우리 할머니 시대는 그렇게 많이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 할머니도 한글을 잘 못 쓰십니다. 왜? 배우지 못해서. 그래도 그 시절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거룩했어요. 왜 그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다 그래요. 여러분 예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녀 나면은 대부분 다 거의 한 80% 가까이 대학을 보낸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고급 인력이 남아돌고 3D 업종 더럽고 돈 적고 힘든 일은 안 한다 그래요. 왜? 고급 인력이 남아돌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거룩 안 하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 거룩의 비결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6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래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4장 7절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것으로. 연단은 뭐예요? 연습을 그걸 하라는 얘기예요. 그 경고는 연습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꾸 거룩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육두문자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자꾸 연습할 수 있어야 돼. 예. 안 되는 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헬라어에 로고스가 있고 또 레마가 있습니다. 그럼 로고스는 뭐예요? 기록된 말씀. 레마는 뭐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깨달음 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들으면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하라 그랬는데 용서가 마음에 부딪혀 왔어요. 그 쉽게 용서가 돼야 안 돼요? 다 되는 모양이네. 왜 안 돼요? 상대방이 나한테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1시간 동안 설교 들을 때 그 1시간 전부 여러분 말씀 아닙니다. 어떤 말씀은 김 집사님 말씀, 어떤 말씀은 이 집사님 말씀, 어떤 말씀은 박 집사님 말씀, 어떤 말씀은 염 집사님 말씀, 어떤 사람은 양 집사님 말씀. 나한테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이런 말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왜 단에서는 꼭 내 사생활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꼭 내 말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왜 주의 종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근데 그 말씀을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인데, 그게 영이고 생명인데, 아멘은 잘하지만 예배당 떠나가면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4장 1절 말씀이 그 말씀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랬어요. 미혹의 영과 여기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게 뭐예요? 거룩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부르시는 악령을 통해서 사람을 또 조종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로마서 1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쪽 길로 가는 것이 안 좋은지 알면서도 그쪽 길로 계속 가면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하고 바짓가랑이 붙들고 반대편으로 이끄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그도록 오히려 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얘기에 희한하죠? 왜 그래? 그 마음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손붙잡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삶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 백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 땅,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금방 아멘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사생활에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기도한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부딪히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 끝나면 누가 내 생각을 주장하는지 모르고 그 길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자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하도 속을 썩어서 그런지 시금치도 먹기 싫대.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38년 된 중풍병자 어떻게 그 문제 사건 해결받았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도 제목 삼은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찾아왔어도 여러분 이해를 갖고 들으셔야 철회한 은혜를 주십니까? 철회하고 싶어요? 금식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금식하고 싶어요? 새벽 예배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안 찾아오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우리를 거룩으로 이끄는 것인데 기도 제목 삼지 않기 때문에 그 생각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말이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자기 삶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랬을 거예요. 오늘 몇 월 며칠이에요? 6월 13일. 예. 6월달 둘째 주 설교 때 그 말씀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부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적으로 하는 거 사람 보기 아주 정확하게 했어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졸업하면은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입학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 하나님이 무슨 음성을 들려줘도 무슨 깨달음을 줘도 어떤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나 하나님 음성 들으면 내가 하나님 음성대로 내가 살아갈 텐데 우리말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좀 음성 좀 들려주고 환상이라도 좀 보여주고. 그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잖아요. 부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지옥에 왔어요. 이 땅에 살면서는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들처럼 그렇잖아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연락을 했다 그랬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냥. 근데 거지 나사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둘 다 죽었어요. 죽은 후에 한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천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음부인 지옥으로 갔습니다. 고통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해요?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이는 모양입니다. 나사로를 향해서 내 목이 지금 좀 괴로우니까 손끝으로 물이라도 한 방울 찍어서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만약 그게 보이면 반천국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너희 사이에 구렁이, 큰 구렁이 끼어서 여기서 거기 갈 수도 거기서 여기 올 수도 없느니라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부자가. 그럼 누구든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가가지고 정말로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이것을 전해달라는 얘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예표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번쩍번쩍거리고 화려한 것을 보여줘도, 천국의 실체를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설교 듣고 여러분 깨달음 얻지 못하고 돌아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하지 마라. 귀만 즐거워하는 설교하지 마라. 본질 설교를 하라는 얘기. 나는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믿습니다 해서 다 들어갈 것 같으면 내가 믿습니다만 할 거예요. 그 성경 가이드라인을 정해놨다니까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너희는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바리새인만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이게 좋은 일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는 헌금 가지고 예를 들어 갖고 여기가 뭐 도로 포장이나 해주고 말이 좋은 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좋은 일과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어디다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일 있고 예를 들어서 어디 가갖고 뭐 봉사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그거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거예요.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희한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전부 쇠붙이가 풀렸다는 얘기.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사지 육신이 다 찢어져야 합니다. 근데 희한한 지진을 하나님이 일으켜가지고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가두고 있던 간수가 복음을 접했어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럼 아마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냥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냥 가두고 있던 간수가 복음을 접한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앞뒤 문맥을 우리가 꼭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착고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옥문이 열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간수가 복음을 접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룩한 삶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가서 15장 16장 이렇게 한번 보셔요. 바울 사도가 아시아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성령이 허락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니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 허락을 안 해.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가 그게 하나님의 의례니까요. 하다가 빌립보까지 가가지고 말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것도 좋은 일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매를 많이 맞고 그냥 맞았어요. 바지를 중동 볼기까지 내려가지고 말이 수치스러운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거 한 1000분의 1만 그런 수치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 교회 안 나올 사람도 저 밑에 동네 가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도 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거룩을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자꾸 분별을 해서 할렐루야 그걸 기도 제목 삼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다 여러분의 말씀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 중에서 말씀 볼 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인색한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말라. 그거 자꾸 기도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음란한 사람들은 음란하지 말라. 그거 붙잡고 기도해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말씀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고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은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불교 신자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고스의 말씀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이거 성경책 보고 이거 물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다 압니다. 불교 경전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 오늘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 가지고 그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16장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사울이 왕이 되어갖고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월권 행위를 해요. 뭐를 해요?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합니다.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데 말이에요. 사무엘이 제사 드리러 온다고 했는데 좀 늦게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16일이 오늘 며칠이에요? 아니 날짜도 13일 날 온다 그랬어요. 근데 13일까지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13일 날 오기는 왔어요.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망령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왕이 되고부터는 좀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데 꼭 일경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여만 찾으면 아유 내 마음의 손을 다 하시는데 다 이루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사경에 오셨어요?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경 정도 기도해야 내 안에 있는 것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 변질 없는 믿음과 신앙인 줄 아시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은 빠져나갔다 해서 그게 다시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거기와 더불어서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 영적 원리를 모르면 첫날 만날 기도하고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 첫날 만날 기도하고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행동했던 행동 또 하는 거예요. 왜 그래?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거짓말하면 안 돼. 이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거짓돼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생각이 늘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해요? 못된 행동하려고 속이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 어떤 것을 이익을 취하고 쾌락을 취하고 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 그러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가 없었습니다. 전투를 치르려고 하는데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만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왜 그래? 철공장이가 없어가지고 그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농기구를 이렇게 사든가 베리려고 하면 블레셋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성경 정확히 기록. 왜 그게 기록돼 있어요? 군사도 블레셋이 마병, 보병 합쳐갖고 무기도 다 갖고 있고 10배가 넘는 군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고 하나님이 블레셋을 사울하고 요나단 두 사람 무기 갖고 있듯이 그렇게 만들지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풍요로워질 것 같으면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왜 풍요를 안 주시겠습니까? 소고 사회가 개척 시에는 그들이 믿음과 신앙이 괜찮았다 그래요. 근데 뭐 엄청난 부를 이루고부터는 예배를 형식과 외식으로 드린다는 얘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지 않는 것, 형식과 외식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휴가철 되면 말이에요. 자동차에 뭐 우리나라보다 뭐 일찍 뭐그 카티브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휴가지 갖고 예배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다는 얘기. 그래서 그 큰 교회가 텅텅 비었다 그래요.9.11 테러에 무역 빌딩 무너진 게 엄청난 충격이었죠. 나는 뉴스 보면서 말이에요. 그냥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쓰나미 올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충격이 오니까 교회가 한인 목사님들이 그러더라니까요. 출석 성도 뭐 한 절반도 안 나왔었는데 80~90%가 나오더래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셔요? 우리가 어려움 겪고 고통받고 그 힘들어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셔요? 영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비춰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보혈의 지우개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걸 지우면 깨끗해집니다. 이런 회개도 형식과 외식으로 드리는 회개는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 안 그래요? 정말로 잘못한 거 눈물 콧물 뿌려가면서 할 정도가 회개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서 돌이키기만 하면 어떤 기도 제목이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주 예수로도 말미암아 믿음이 우리한테 사도행전 3장 16절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울이 그걸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거룩해져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그리고 나서 금식을 선포를 합니다. 이 망령된 인간이. 열심히 쉽게 하면 농사 짓는 것도 힘들죠. 밥 먹지 말고 쉽게 하면 노동하고 농사일 시키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을, 전쟁 치르는 군인들 또 짐승들까지 다 금식을 시켜라. 왜 그래? 자기가 말한 말로 인해 가지고 그 전쟁의 승패를 자기한테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선포를 했다는 얘기. 왜 그래? 아무도 해결받지 못할 문제 사건을 사울의 아들이 전쟁터에 자기 신복과 들어가갖고 요나단이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왜 그래? 하나님의 의를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두 사람이 들어가고 전쟁터에 승리를 이끕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막 사울에게 악신이 임해서 번뇌케 한 것처럼 번뇌를 하고 자기들끼리 막 칼로 찌르고 자르고 막 죽이고 하니까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사울이 보면은 그 망령된 행동이 전쟁이 이제 승리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금식을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 뒤를 쫓자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왜 그래? 전리품 취하려고. 전쟁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한번 묻고 합시다. 물었더니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 거룩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분별된 삶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쫓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어떻게 제비뽑기를 하자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가? 근데 희한해요. 제비를 뽑았더니 사울이 뽑혀야 되잖아요. 왜 사울이 안 뽑혔을까요? 우리가 거룩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잘못된 깨달음도 안 주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 그 길이 아니다, 이런 깨달음도 안 주는 것 같아. 내가 보면 요나단이 뽑혔다니까 요나단이 자기 아들 잡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놓고 또 전쟁에 대한 승리의 기념비를 자기를 위해서, 내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까지 세웁니다. 그런 망령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내가 무엇에서 거룩해져는가 기도 제목 삼지 않으면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날에 적은 사람이 주여 주여 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했다 그랬어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 생활, 신앙생활은 정말 좁고 협잡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로 많이 안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꼭 붙잡고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사모하고 그 TV에서 정말 어떤 그 프로그램, 건강 프로그램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말이에요. 어떤 양반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건강 프로그램하고 조금 다른 이런 언밸런스 나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당신 아내가 당신처럼 1년 동안 똑같은 생활을 하면 그래도 당신 아내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펄쩍 뛰더라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내로남불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괜찮고 그런 행동해도 상대는 안 된다는 얘기. 나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거룩한 삶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거룩해진다는 얘기에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뭐 때문에 오늘 또 예배를 드립니까? 잃어버렸던 거, 에덴 동산에서 빼앗겼던 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그 회복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니? 오늘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합시다. 그리고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서 거룩해져야 되는가? 그거 여러분 기도 제목 삼아야 돼요. 기도드립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성일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거룩으로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눠 싸우니 말씀 따로 삶 따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되는 삶을 통해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라가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상과 면류관으로 이 땅에서 베푸시는 분깃의 축복으로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